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또 마음과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700년 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고했던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 것,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그 삶이 마무리될 정도로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역 중에도 틈을 이용하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늘 기도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이것을 준비하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이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기도 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요소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이 죄를 차단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내용에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 로즈 프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29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죠.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그 삶을 기도로 마칠 정도로 항상 기도하셨어요. 바쁜 사역 중에서도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생활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늘 연습하며 힘쓸 때 이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태도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만들어낸 항상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생활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는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도 습관화되는 거죠. 봉사와 섬김과 사랑하는 것도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이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력 감퇴도 오지 않습니까? 자꾸 까먹잖아요. 저도 그래요. 젊은데도 이게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쇠약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기억한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 기억 못하는 것들, 뇌가 기억 못하는 것들을 우리 몸이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에레미야 22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불순종이 습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이 여러분 습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봉사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잘 섬기는 것이 습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화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이 그분의 위대한 능력,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분의 성품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습관적인 측면에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생활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고 연약하죠. 우리는 한결같지 못해요. 불규칙적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들을 더 많이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한결같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기도의 습관을 성령과 함께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저의 기도에 큰 틀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항상 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철야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생활에 너무 지장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순간에 기도할 때는 이제 철야 기도에서 금식 기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기도 말고 일상의 저의 삶과 제 사역을 위해서 한결같이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해서 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날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부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새벽마다 목사님들, 정말 각각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꼭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날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의 삶을 준비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예민할 때는 새벽 기도를 하루 빠지면 그 하루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를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했던 저희 사모가 또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저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주셨냐면 이 새벽 기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의 공부의 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군대예요, 군대. 보통 여러분 군대 가면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물론 내부만에 앉아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사당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365일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사역에 있어서 이 새벽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습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저와 저희 사모는 5시 30분 되면 우리 유초동부실에서 음악 켜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기도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 꼭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습관화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5시만 되면 여러분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잖아요.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새벽에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못하면 막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기도가 생활화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어요. 우리 인간의 성품을 가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형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히 두렵고 고민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2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의 소원은 이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 함께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형제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릴 일이 있을 때에 혹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껄끄러운 상태에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상태에서 예물을 드린 듯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형제로부터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 형제와 어떤 불편한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것을 정리하고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라는 거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 어려운 것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힘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늘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 놓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한다라는 거 쉽지 않았어요.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협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옥에 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예요. 뭐 다른 제자들은 이 얘기는 안 했겠지만 속으로 그랬겠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너만 그럴 줄 알아? 나도 그래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이
기도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했던 제자들이 지금 막상 기도의 현장에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는 저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별 다를 바 없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절망스러움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연약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보다 더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 복음서 전체에서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보다 못해 보일 정도의 연약한, 정말 시원치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받으며 순교까지 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사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연약했던 제자들을 바꿔놓으신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도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제자들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할 의지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마저 사라져 버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기도하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또 너무 형통한 나머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도우미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삶,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도움을 받은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기도로 돕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도우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 듣는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두 부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는 선교사예요. 이분들은 선교 현장에 가시는 거죠. 선교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들을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죠.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선교사를 보내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돕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올해 여러분 우리가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여러분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물질의 후원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물질로 헌금하면서 후원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손길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감사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자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 향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들 또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삽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선교지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미래자립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낭망에 있는, 좌절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도우미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기도는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고민이 되었으면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으면 그것이 그렇게 간절하게 나타났겠어요? 심지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전력이 비슷한 팀끼리 게임을 할 때, 또 실력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예측을 요구하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떤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근데 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어떻게 압니까? 많은 변수와 상황들이 있는데, 그날의 컨디션이 있는데 어떻게 쉽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전문가들의 예측이 다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전문가들이 빠져나갈 이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 간절한 팀이, 간절한 선수가 이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할 때 이긴다라는 거예요. 간절할 때 놀라운 힘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할 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자가 어머니로 변신했을 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안에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그 절박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 산다는 것과 남자로 산다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녀들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가족들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초월적인 힘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기도의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간절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늘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시련과 위기가 오히려 기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의 낭떠러지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서에 등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간절함, 절박함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삶에 소망이 없던 이들이 아닙니까? 인생의 낭떠러지까지 갔던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간절함이 위대한 믿음이 되었고 위대한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남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지자이긴 했지만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간절함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이것이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이미 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이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위기와 어려움과 삶의 고비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Lord's Prayer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가 생활화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가 습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도움을 받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기도의 도우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기도는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늘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도우미가 되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남는 위대한 기도의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